오늘 말씀의 제목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다윗 왕이 자신을 통해서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한 내용이 오늘 말씀입니다. 거기 메시아 이 뜻은 뭐냐면요, 거기 2절 보게 되면 여호와와 그 기름 받은 자, 메시아란 뜻이 기름 받은 자란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택한, 하나님께서 선택한 왕이다. 신약 시대는 이 메시아를 이제 그리스도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부를 때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그 구세주, 왕, 예수, 그런 뜻입니다. 메시아에 대한 그 예언,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요.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제일 중요합니다. 사단은 다른 거 다 해도 되는데, 예수님만 말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게 사단이 원하는 겁니다. 사단은 다른 건 다 해도 되는데 예수님만 말하지 마라.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른 거 다 못해도 예수님만 있으면 됩니다. 이걸 우리 신앙의 철칙으로 삼아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죄인인 우리가 거기서 소망이 있고, 예수님 안에 모든 문제의 해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신앙생활할 때 예수님에서 이렇게 멀어지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예수님에게서 멀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다시금 그 신앙의 그 자리로, 예수님에게로 다시금 돌아오는 그런 자세가 저에게 필요합니다. 1절 보니까요,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럽게 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그러니까 다윗 왕이 자신의 그 삶을 통해서 이게 예언한 말씀인데, 메시아를 예언한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이 다윗 왕은 앞으로 오실 그 메시아에 대한 그 그림자였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다윗의 혈통 가운데서 우리 메시아 예수님이 나셨고요. 그러니까 다윗은 저희 신약 시대에게는 이미 오신 메시아시지만요, 구약 시대 다윗은 그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런 그림자였다. 그러니까 다윗의 기록한 시편, 다윗이 기록한 시편 수십 편이 나오는데요, 그거 다 다윗에 관한 얘기입니다. 근데 다윗 개인에 관한 얘기면은 성경에 그걸 쓸 이유가 없습니다. 성경에 그것을 다윗의 그 시를 편집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시를 시편에 편집하게 된 것은 뭐냐면, 다윗의 일생이지만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예피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윗의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누굴 봐야 되냐면은 메시아, 이미 우리를 구원하시고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게 하려고 시편에 그 많은 시를 쓴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도 우리가 다윗의 그런 왕위에 대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다윗을 통해서 말씀한 그 메시아, 그분에 관한 말씀이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다. 그것을 우리가 알고선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다윗이 왕 되려고 할 때요, 열방들이 분노를 했고요,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했고요,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가지고 다윗을 왕 못되게 하려고 했고, 관원들이 서럽게 해가지고 다윗을 왕 못되게 했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이렇게 사울왕과 같이 합작해서 다윗을 왕을 못되게 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여호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은 그 8번째 아들이지만은 목동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했습니다. 선택해가지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기름을 부음으로 말미암아 그 열방들이 반대했고 민족들이 반대했고 세상의 군왕들이 반대했고 관원들이 반대했고 내적으로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반대했고 외적으로는 그 이방이 반대를 했다는 거죠. 그러나 다윗은 왕이 됐습니다. 근데 그 모습이 바로 뭐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시는 그 모습과 똑같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왕 되시는 걸 다 싫어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했다시피 마귀는 다른 거는 다 되는데 예수님이 왕 되는 건 싫어하세요. 여러분들에게 다른 거 다 인정하는데 여러분 중심에 예수님이 왕 되는 걸 싫어하는 것이 바로 누구냐면은 사단이라는 거고 이 세상 모든 세력들이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왕 되시려고 했을 때 내적으로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왕됨을 반대를 했고 또 외적으로는 빌라도를 포함한 그 로마의 그 세력, 그 세상의 그 세력이 예수님께서 왕 되시는 것을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예수님께서 왕 되심, 예수님께서 메시아 되심을 반대하는 것은 뭐냐면은 내적이든 외적이든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이 세상 다 합심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왕 되심을 반대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이 세상이 여러분들 신앙생활 뭐 잘하라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의 왕됨을 전 세계가 똘똘 뭉쳐가지고 반대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 섬기는 것을 이 세상은 똘똘 뭉쳐가지고 반대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전제로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극한 그런 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담대하게 생명의 주인이신 우리의 구원의 그 메시아이신 그 예수님을 우리는 담대하게 쫓아가는 겁니다. 예수님도 전 세계가 다 반대를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분을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기름을 부었기 때문에 그분은 만왕의 왕으로서 우뚝 서셨고 우리의 구원을 마침내 완성하신 겁니다. 그러나 세상은 예수님의 왕 되심을 다 싫어한다는 거죠.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4절 보니까요.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로다.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웃으십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이 열방이 분노를 하고 민족들이 분노를 하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고 관원들이 서로 깨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왕이 안 되게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전 세계가 달려들어가지고 왕이 안 되게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큰일입니까 여러분들. 예수님 왕 안 되게 하려고 전 세계가 달려들어요. 전 세계가 달려들어요.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제 전 세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전 세계가 우리를 달려들 거란 말이에요. 얼마나 심각해요 여러분들. 이거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요.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전 세계가 다 달려들어도 예수님을 왕 삼는 일을 반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조금도 요동하지 않고 그들의 그런 일종의 단합해가지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는 그 모습을 위에서 비웃으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자가 전 세계가 다 달려들어가지고 예수님의 왕 되심을 반대하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면서 웃으시고 계실까? 그러니까 언제든지 하나님께서는 그런 세력을 이렇게 물리칠 수 있으시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일종의 전 세계가 다 연합이 돼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그것이 헛된 일이라는 거죠. 허사라는 거죠.
그런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뭐라고 하냐면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심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하나 얻어야 될 것은 뭐냐면요, 열방이 분노를 합니다. 열방은 전 세계를 가리니까 전 세계가 예수님 왕 되는 걸 분노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분노를 하는 거예요. 민족들이 허사를 경합니다. 뭐 유대 민족만 아니고 민족들이, 전 세계 민족들이, 이 세상의 민족이 얼마나 많아요. 그 민족들이 다 예수님의 왕됨을 반대합니다. 그런데 그 민족이, 전 세계 민족이 다 달려들지만 중요한 건 뭐냐, 거긴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람. 세상의 군왕들이 나섭니다. 세상의 왕들 이렇게 모이고, 뭐 전승 70년이라 해가지고 그 중국 그 퍼레이드 하는데 그 세상 왕들 모이잖아요. 대단한 것 같잖아요. 대단한 위력이 있잖아요. 거기다가 뭐 이제 전 세계 왕이 다 모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나 전 세계 왕들이, 세상의 군왕들이 다 모이지만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그것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람. 관원들이 모입니다. 관원들이 꾀합니다. 그러나 그것 또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비웃으시냐면요, 사람이기 때문에 비웃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담대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니까 이 세상 어떤 세력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열방도 사람이고 민족도 사람이고 세상의 군왕들, 세상이 그렇게 대단하게 생각하는 그 군왕도 사람이고 관원들도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대적하는 분이 누구냐면요,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심이요. 하늘에 계신 자. 인간들은 땅에서 막 모여가지고 막 그리스도의 왕됨을 반대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 반대하는 그분이 바로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늘에 계신 자, 하늘에 계신 자. 하늘에 계신 자는 어떤 분입니까? 이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신 하나님. 인간의 생명을 주관하신 하나님.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모든 주권, 하나님의 주권대로 다 움직이는,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바라보니까 이 세상이 막 그냥 연합을 해가지고 예수님의 왕됨을 반대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그런 반대가 하나님에게 어떠한 영향도 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웃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웃으셨는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하늘에 계신 그 위대하신 그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그것을 바라보면서 웃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에게 있어서 다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자리냐, 하나님을 위하는 자리냐, 아니면은 전 세계가 다 달려붙어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하면은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전 세계, 그것은 다 허사고 그건 다 무익한 거고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한번 역사하시게 되면은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심이요, 그때의 분을 바라며, 그때는 언제일까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싶을 때 한번 분을 바라시게 되면은 진노하사 저희를 놀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왕됨을 대적하는 세력이라든가 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대적하는 세력이라든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세력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왕되심에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 한번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때가 되면 그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분을 발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순식간에 얼마든지 그것을 다 멸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자가 위에서 비웃으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아무리 이 세상이 다 그냥 연합을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왕 되심을 반대할지라도
우리는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우리는 절대 요동함이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저희를 놀래어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그 왕 다윗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시온에 다윗 왕을 세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세우실 때에 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가지고 당신의 왕을 세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해 가지고 왕을 세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왕은 하나님께서 세운 왕이기 때문에 아무리 세상이 다 달라붙어서 그걸 반대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허사라는 거죠. 그것은 아무 영향을 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운 그 왕이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왕을 세울 때 하나님께서 어디에 세웠냐면은 내가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세웠는데 그 다윗 왕을 세울 때 하나님은 어떤 관계로 세웠냐면요, 하나님과 그 예비하는 관계로 세웠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가 왕 되고 싶어 하지도 않았어요. 세상 사람들 같은 경우는 자기가 왕 되고 싶으면은 그 전왕을 죽일 기회가 있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냥 죽여버리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왕이 되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바로 사울 왕이 옆에 있어서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죽이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기름 부었으면 하나님께서 어른이 알아서 나를 왕으로 삼으실 것이지, 내가 불의한 방법을 써가지고 내가 왕 되는 것은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름 붓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나는 왕이 된다.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울 왕을 죽이질 않았습니다. 그런 다윗 왕이 왕이 됐는데 그 다윗 왕의 그 왕국, 그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과의 무슨 관계냐면요,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세우실 때 이 세상 나라 같이 무슨 강력한 나라를 세우고 아니면 재물이 많은 나라를 세우고 아니면 경제력이 강한 나라를 세우고 강한 나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나라를 안 세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세운 그 다윗 왕국은 어떤 거였냐면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로 세웠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세운 목적이라는 거죠. 다윗 왕을 세운 목적이라는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메시아로 세우신 그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요, 내가 나의 왕을, 내가 메시아 예수를 나의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이것은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나라는 영적인 나라다,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 나라는 어떤 나라죠, 여러분들? 육적인 나라입니다. 세상 나라는 육적인 정치, 육적인 군사력, 육적인 경제, 이것만 있으면 돼요. 이것만 있으면 돼요. 아무리 스캔들 많아도 잘 먹여주면은 세상은 반란이 안 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세상은 육적인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운 그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그것은 내 거룩한 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산에 세웠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 예수님께서 세운 그 왕국은 어떤 나라인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를 세웠다. 영적인 나라를 세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지금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믿고선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나오셨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세운 그 그 왕을 통해서 이룩한 왕국, 그리스도 왕국의 여러분들은 그 백성들입니다. 그 백성들이 무엇을 하는가? 그것은 그 왕국을 세운 그 왕의 그 의도대로 여러분들이 그것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교회에 지금 왜 나오셨죠? 여러분들 여기서 무슨 경제에 관한 무슨 인포메이션 얻으려고 나오셨어요? 아니면 여기서 좋은 인간관계 유지해가지고 사업에 좀 유익을 보려고 나오셨어요? 선거철만 되면 한국 같은 경우에는 정치인들이 와가지고 광고 시간에 한번 인사하자고, 그런 거 하려고 나오셨어요? 그거는 다 세상에서 하는 겁니다. 그건 다 세상에서 하는 거예요. 내가 나의 왕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거룩한 산, 그 시온이라는 그 산에 세웠는데, 거기서는 뭐냐, 그 장소는 뭐, 거기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라는 거죠. 그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를 세웠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나라를 세우셨다는 거죠. 예수님의 표현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할지니라.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나라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나라를 세우셨다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만 하면 됩니다. 하나만 하면 돼요. 뭐 하냐면 영적으로 하나님만 섬기면 되는 겁니다.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 용서함 받은 다음에요, 영적으로 그 나라에서 하나님을 섬기면 되는 겁니다. 예. 교회에 많은 문제가 있고 이 세상에 많은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정말로 불미스러운 많은 문제가 있지만은 그것의 가장 큰 원인이 하나입니다. 뭐냐면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안 드렸기 때문이에요. 기독교 안에 있는 그 동성애 문제라든가, 기독교 안에 있는 무슨 잘못된 여러 가지 문제라든가, 또 과거 기독교 국가들이 떨어져 나가는 거. 제가 요즘 자주 보는 게 뭐냐면 영국 기독교에 대한 그런 심각성을 이렇게 다른 그런 프로를 제가 많이 보는데요, 너무나 심각해요. 여러분들 너무나 심각해요. 예. 교회가 무슨 디스코텍이라든가 이런 걸로 바뀌는 거는 뭐 그건 옛날부터 있었던 일이고, 이제는 교회가 어떻게 되냐면요, 교회라는 그 타이틀로 해가지고 교회에서 하나님이 없다를 가리켜요. 하나님이 없다를 가리켜요. 교회인데요, 모여가지고 하나님이 없다를 가리켜요. 그런데 영국 교회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그 영국 교회는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 그건 다 그냥 쇠퇴해가지고 그 연세 드신 분들만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다 하고 가르치는 그 교회가요, 부흥이 돼요. 부흥이 된다고요. 그래서 11시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나 부흥돼가지고 일부 예배를 늘렸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없다 가르치는데 그것이 너무나 부흥이 돼가지고 일부 예배 드리고 2부 예배 드리고. 또 더 나아가서 소위 지식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신은 없다는 것을 주제로 해가지고 정기적인 모임을 가져요. 의사, 변호사, 뭐 검사, 판사 뭐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정기적으로 그것을 가져요. 가지면 뭐 하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뭐예요? 하늘에 계신 자가 위에서 웃으시며, 그런 거 하면 뭐 하냔 말이에요. 하늘에 계신 자가 위에서 웃으시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심판하실 텐데.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운 그 나라는 뭐냐면 영적인 나라입니다. 영적인 나라.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영적인 신앙생활, 그것 추구하지 않으면은 여러분은 여기 있어도 여러분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저 세상 밖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운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그 나라를 정확히 한다면은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바로 영적인 예배,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시온산에 세웠다. 그 나라의 성격을 한다고 하면은 우리는 거기서 나 혼자 영적 예배 드리다가 이 세상이 다 예수 하나님을 대적하고 한다 할지라도 나 혼자 영적 예배 드리다가 거기서 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왜 웃으시는가, 또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세운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그것을 여러분들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7절 보니까요,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나님께서 영을 내리셨습니다. 근데 어떤 영을 내리셨냐면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내 아들이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어떻게 했냐면요, 예수님을 너는 내 아들이라 그것을 증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이 있기 전에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메시아가 구약 시대에는 뭘 통해서 나타나냐면요,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앞으로 이런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했다는 겁니다. 여기 시편 2편에 이 말씀과 같이. 그러니까 숨겨져 있었죠. 숨겨져 있었다는 거죠. 숨겨져 있었다가 어떻게 되냐면 신약 시대에 우리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셔가지고 어떻게 나오시냐면은 너는 내 아들이라.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께서요, 예수님을 향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은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부은 자고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했고 하나님께서 세운 자라는 것을, 독생자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을 증거했다는 거죠. 증거할 거고 이미 증거했고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 선포가 지금 여기 있는 저를 통해서도 선포가 되잖아요. 너는 내 아들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낳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낳았다, 이것은 뭐냐면 우리 인간의 그런 생식 방법으로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너를 낳았다, 이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는 그 순간에 그가 왕이 된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선택했다는 거죠. 내가 너를 낳았다. 이걸 보통 신학적인 것은 영원 출생에 관한 그 성경 구절로 이렇게 하는데요, 여기 이 본문의 정확한 의미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선택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우리의 메시아로 하나님께서 선택을 했다는 거죠. 그것이 예수님의 기적을 통해서 나타났고요. 예수님께서 무리를 거른단 말이에요. 그런 기적이 어떻게 일어나냐면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낳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했기 때문에,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가능한 겁니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이것은 뭐냐면 바로 또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이 되셨어요. 로마서 1장 4절입니다. 로마서 1장 4절 보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이 되셨으니,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우리의 모든 구속을 다 완성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이 되셨다는 겁니다.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나타내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해서 너를 낳았다, 또 오늘날 내가 너를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또 내가 너를 낳았다. 이것은 뭐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거하는 거고, 또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거한다는 거죠. 그 증거에 대한 그런 말씀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두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다윗의 나라는 다윗이 통일 왕국을 이루었습니다. 최초로 통일 왕국을 이루었어요. 그러나 다윗이 이룬 그 왕국은 뭐냐면은 강원도만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왕국은 뭐냐면 열방을 유업으로 주고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라. 예수님의 그 왕권은 이스라엘에만 국한된 왕권이 아니고요. 그 왕권은 전 세계 열방이 유업으로 받고 그 다음에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는, 예수님을 통해서 전 세계가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서만 국한되지 않고 전 세계 왕이시다. 이것을 말씀하고, 전 세계 왕이시기 때문에 열방인 우리가, 이방인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왕으로 섬기고 우리가 구원함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9절 보니까요. 내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로다. 예수님께서 열방의 왕으로서 전 세계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할 자를 구원해내시지만요, 또 전 세계 믿음에 관한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과 관계가 있으시지만요, 안 믿는 자들에 대해서도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관계가 있다는 거죠. 예수 안 믿는 자들은 철연장으로 예수 안 믿는 자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로다. 철연장으로 그 예수님의 왕됨을 반대하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런 세력들이 옵니다. 그런데 그 세력들이 꼭 뭐가 가냐면 질그릇 같아요. 흙으로 만든 그릇이라는 거예요. 그 흙으로 만든 그릇이 철장으로 다스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한테 대적해봤자 철장으로 한번 쳐버리면 그거 그냥 쉽게 깨져버리잖아요. 그만큼 믿는 세력에 대해서는 이 열방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모으시고, 불신 세력에 대해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철장으로 질그릇 깨뜨린 같이 이 불신 세력들을 다 멸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런 예수님이시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이 다윗 왕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속에 정말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정확히 알고, 우리 인생을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맡겨야 됩니다. 그러게 되면 우리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입맞추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거기에 참된 기쁨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앙생활에 예수님께 집중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고, 그 다음에 전 세계가 달려들어가지고 예수 믿는 것을, 또 예수님을 반대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것은 다 인간에 불과하고 하나님에 의해서 언젠가는 그것은 다 불에 타 없어질 그런 존재들이다. 그것을 알고 우리가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의 신앙생활이 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냥 신앙생활을 그냥 육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나라의 그 정확한 성격을 알고 영적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귀한 성도님 되시길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그 나라는 하나님께서 세운 나라이기 때문에 아무리 전 세계가 달려들어도 그 나라는 무너뜨릴 수가 없고,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세운 나라는, 그 나라는 세상 경제나 정치나 군사력을 위한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영적인 나라라겠습니다. 이 나라의 성격을 우리가 정확히 알아서 교회에서 다른 것 하지 않고 영적으로 하나님 예배하는 그리스도의 왕국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